샬롬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홍정희 대표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피드백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리 피드백들도 대부분 많이 좋았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시지도 않는 분들도 성령님의 터치가 있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들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배가 다 마친 이후에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권사님이랑 다시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니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다음에 오면 한 번 더 그때는 더 빨리 와서 같이 레위기를 함께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통화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권사님의 말투 가운데 얼마나 청년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존재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요, 반드시 그 심경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령 무언가 나에게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 몸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죠. 가령 연인과 헤어진다면 머리카락을 자른다든지 옷을 다르게 입어본다든지 아니면 혼자 여행을 가본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신의 감정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좀 크게 이걸 바라본다면 큰 스트레스가 받게 된다면 때로는 그 자신의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스트레스를 주는 그 상황과 그 일터나 혹은 장소를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게 되죠. 결국 무엇이든지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변화하는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이것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기쁨이 있다면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내 자신이 또 위로를 얻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그 슬픔의 크기나 때로는 기쁨의 크기는요, 그 사람이 닥친, 그 사람이 겪었었던 그 상황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은 큰 상처를 받게 돼서 혹은 큰 실수를 한 것 때문에 평생 그 한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을 붙잡아서 계속해서 그 아픔이 그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트라우마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날 괜찮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확 올라오면서 나의 행동을 결정해버리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아니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나올 수도 있죠. 이 여러 가지 외적인 표현들이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의 관계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보면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왕복 4시간이 걸려도 연애하러 가는 연인들이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밤새 통화를 해서 통화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도 끝까지 붙잡고 전화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 통화할 수가 있는 형제들 자매들도 있죠. 한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반대하더라도 가족이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혼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요. 한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 때로는 상대방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결혼까지 가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집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배우자가 사회적인 직위가 낮다 할지라도,
돈을 적게 벌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이 보기에는 고난처럼 느껴질지라도 고난이 되지 않는 것,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는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기도를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였지만 실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주님은 불편하시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는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보에서는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주제로 하다 보니 사실 실제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사도행전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아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처럼 교육만 받으면 제자라고 불렸던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 어떤 학자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학자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되어야지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인정받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데반의 그런 심판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사울 앞에 스데반을 심판한 다음에 공증을 해달라고 사울 앞에 두었던 이유는 그가 그만큼 공식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는 유대교를 따랐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사랑은 그 당시 주류였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혹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정했었던 바로 반예수파, 예수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열심, 그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열심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알았지만, 율법을 알았지만 진정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다른 얘기 한다면, 여기 연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연애를 할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꼭 읽어야 할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연애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해 주는 책인데요, 마치 우리가 MBTI를 알면 상대방을 좀 이해하듯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왜 다 읽으셨나요? 네, 5가지 언어를 알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이성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다르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능하면 아니죠, 반드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지 11조를 내고 예배에 참석하고 큐티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언어일까요? 네, 그런 언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중에서 한 4번째, 5번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돌아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서 타국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타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다 왔을 경우에 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오라.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가장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단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변화되는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변화가 자신을 넘어서 사회를 넘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변화가 되는데, 그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멈추게 하시고 사울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사울의 성취를 멈추게 하신 예수가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대한 진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사울의 실패입니다. 사울은요, 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바라보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멈추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의 삶에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DNA를 주셨죠. 우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과 우리의 향한 꿈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는 것들을 하게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사랑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도 노력하고 소망하고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멈추고 나의 노력이 멈추게 되고 내 기도가 멈추게 되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무언가 단련시키시려는 의도로 멈추시게 할 때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순간 내 노력이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내 희망이 없어진 것 같고, 소망이 없어진 것 같고, 내 열심히 기도한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미래가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 실패감이 나를 더욱더 크게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내 자신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 보니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 상황이 힘들고 고난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보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서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난 곳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라.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쯤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저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가서 만지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는 것을 네가 말해라. 내가 먼저 사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라. 사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사울 너를 사랑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께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름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유혹과 흔들림과 어려움들이 폭풍우처럼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흔듭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잘 사랑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의심이 나한테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면요,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들거든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결심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회개나 노력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받아라, 모든 영혼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주께서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사울은요, 대적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삶을 보면 우리는 실패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후회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후회를 해요. 왜 그랬을까?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보면 나가 스스로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아니면 또는 이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나의 가정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탓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가족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편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계속해서 나를 탓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상처받습니다. 이 상처받은 영혼이 결국 병이 되게 되고요. 때로는 그 상처들이 외적으로 나타나서 공황이나 심한 감정의 기복을 갖거나 우울로 가기도 합니다. 혹은요, 이 감정의 어려움들이 외적인 탓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말로써 사람들을 욕을 하거나 미움을 말하면서 기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가운데 올라가야 될 것이 나의 이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막혀질 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입술로 인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영적인 관계에서의 깨짐을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보면요, 그의 판단이 굉장히 옳았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악한 자라고 했죠. 그에게 복을 주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판단 지극히 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달랐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자신을 보았고 지금 사람의 그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넘어서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아니,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요, 이 사울 가운데 3일의 시간이 흐르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울은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고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었던, 내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는 3일 동안 계속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가서 치료하라고 하십니다. 그 즉시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이 사울의 눈과 몸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하게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그 즉시 예수로 인해서 몸과 영혼의 치유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러분 때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과 환경과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즉시 예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몸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아나니아가 말한 그 은혜를 받아들이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아나니아는 단지 17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5절과 16절 말씀, 즉 하나님이 사울에게 향한 그 뜻까지 함께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단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사랑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사울이 전 세계를 복음을 다니면서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요,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너 보고 전 세계 나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라,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못 봤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달려갈 수 있었던 까닭은, 향방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까닭은 단 하나예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고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힘든 길 10시간, 12시간 그 걸어가는 일이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장, 가정이 막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때로는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예배 오라고 하고 큐티하라고 하고 모임도 하라고 하고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교회 오기 싫다. 때로는 말씀이나 설교가 그냥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기도 하고요. 예배가 지루하기도 하고요. 찬양 부르는 것도 아무 의미 없이 부를 때도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싫고, 큐티는 그냥 의무 하는 것처럼, 방어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마치 연애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성의 사랑과 감성의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감성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도파민이 내려오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루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만남이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게 되고, 만나도 각자의 할 일만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연인이니까 하고 밥 먹는 것도 그냥 연인이니까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기도 하죠. 사랑이 없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을 내가 받는다라는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사람이란 존재가 감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에 이 도파민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이 사랑의 감정이 내가 사랑했었지라는 그것이 이성의 기준이 되고,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성적으로도 내가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기준이 되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따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율법을 따르라, 하지만 반드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느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되면서 무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감정적인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고난이 올지라도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사도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이 얼마큼 이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중요하였는지를 고백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요, 똑같이 잠깐 보여주겠습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이 사울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있었던 이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동일하게 2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요, 그가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도 자신에게 있었던 간증을 전하라고 하는데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삶 하나, 바로 그것이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이 자신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만약에 나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에게 사랑을 주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잠깐 보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중고등학교 때 예배 가운데 특히 이미 한 번 정도는 받으셨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좀 식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야지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구할 때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주께서는 결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마음 문을 여십시오. 진짜 내 삶에 치유가 필요하고 진짜 내 삶 가운데 예수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간절히 부를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오히려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울고 있거든요. 내 영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다시 나에게 오십시오.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의 관계로 가십시오.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시켰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 모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예수의 사랑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여라. 아니 나의 사랑을 받아여라.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다. 내가 지금 치유가 필요하냐? 내가 너 속에 들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